다음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가르치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유익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성경의 범위와 역사를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유익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 보통 이야기할 때는 좁은 의미의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으신 이 책으로 된 성경이 바로 그 좁은 의미의 성경이죠. 그것을 특별계시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또 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66권 성경을 우리가 좁은 의미의 성경이라고 하고요. 또 이거보단 조금 의미가 넓어지지만 특별계시인 것이 또 있는데 성경이 글자로만 존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글자와 책으로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신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특별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성경은 이거보다 이제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경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반 계시의 넓은 의미의 성경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 법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자연입니다. 만드신 만물이 자연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똑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성경을 주셨다. 하나는 책으로 주신 성경이고 두 번째는 자연이라는 성경이다. 또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이 똑같은 말을 했고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법칙입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올바른 길이 무엇이고 틀린 길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양심과 또 그것이 문자화되는 것을 법이라고 하죠. 이 사회 법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 이게 성경이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것을 고린도전서는 신비에, 돌비가 아니라, 토판이 더 이상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마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다. 이것이 양심과 하나님의 사회 법칙의 그러한 넓은 의미의 성경입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이러한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고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방편이지요. 그럼 성경의 역사는 이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로고스는 언제부터 존재했죠? 태초부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존재 기간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성경이 시작되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가 기록된 게 모세오경이죠. 모세가 받았다고 해서 모세오경인데 그것이 주어진 때가 출애굽하고 난 직후인 주전 1445년입니다. 그럼 올해가 몇 년이죠? 2026년이죠? 그럼 그 사이가 통틀어서 몇 년 지났습니까? 1445년부터 2026년까지. 아까 주일학교에 물어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답이. 아이들이 이렇게 탁탁탁 머리가 또 빠르죠, 계산하는 능력이. 3471년 지났습니다. 근데 3471년 동안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존재한 거예요. 가장 오래된 모세오경부터 중간에 나온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본다면 태초는 혹은 빅뱅이라고 가정을 하면 몇 년 됐습니까? 우주가 시작된 지? 이 이론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137억 년이죠. 그러면 137억 분의 3471 해보세요. 계산기 하면 잘 안 나올 겁니다. 부모가 너무 커요. 이 우주에 존재했던 기간에 비하면 성경이 책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존재했던 기간은 137억 분의 3471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무한대 개념은 0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기간은요 책이 아닌 다른 형태로 로고스는 존재하셨죠. 그래서 말씀의 존재 형태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 책으로 주신 그 3471년의 기간 동안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은 첫째 모세오경,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느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 크투빔. 그래서 느비임 선지서는 잘 아시는 선지자들의 글이고요. 크투빔은 성문서는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잠언이라든지 아니면 역대기, 열왕기, 어떤 역사서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 토라와 느빔과 크투빔의 TNK를 따서 히브리 사람은 타나크라고 보통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타나크, 토라, 느빔, 크투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타나크가 구약 성경이 존재한 것이 1000년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 언약궤와 그 안에 있던 성경 원본이 다 소실됩니다. 불타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 미래에 다른 곳에 옮기셨는지 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미스테리. 그래서 영화나 소설에 아주 자주 쓰는 단골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구약 성경 타나크의 원문이 존재했던 기간은 1000년도 안 되는데 그 이후로는 행방불명이 되고 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전에 그것들을 필사한 사본들이 있죠. 그래서 원문을 필사한 사본들이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본의 시대가 되는데 대표적인 구약 성경 타나크의 사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인역 헬라어 성경의 모체가 된 그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물론 쓰여져 있죠. 혹은 아람어로. 두 번째는 마소라 히브리어 성경의 모체가 되는 그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사본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70인역에는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마소라 히브리어 사본에는 아무래도 이방인적으로 배척하는 유대인 중심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좀 더 많습니다. 이 70인역의 모체가 됐던 그 사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 250년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왕의 명령으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들이 이제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에서 사해사본이 기록이 많이 이제 되고 저장되고 1947년에 발견됐는데 그 사해사본에는 이 두 종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70인역 구약성경, 그 다음에 마소라 구약성경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은 어떤 것을 더 쓰셨나요? 70인역 성경을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은 70인역 성경을 거의 90%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신뢰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대 문서들이 신뢰성을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것으로 비교를 할 때 현존하는 어떠한 고전 문헌들보다 성경은 압도적인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신약 성경의 예를 들면 신약 사본의 개수가 지금 5,300개예요.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약 사본의 개수가 5,300개인데 2000년 전께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고전 문헌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일리아드 같은 것이 643개밖에 없어요. 갈리아 전쟁기는 10개밖에 없어요. 또 로마 역사는 10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원본과 사본의 시간차가 있어요. 개수가 조금 있더라도 원본의 그 시기와 그다음에 사본이 나중에 쓰여진 시기하고 시간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차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은 1300년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존재했던 때보다 1300년 지나서야 그게 기록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그러한 사본이 있는 거예요. 타키투스의 그 역사서는 8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성경의 신약 성경의 원본이 끝난 것은 보통 사도 요한의 시대 100년으로 보통 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사본이 완성된 끝으로 보는 것은 제일 늦어야 250년이니까 250 빼기 100 하면은 150년의 시간차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고전 문헌보다 압도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문헌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까지 보신 것은 책으로 존재하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도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더러워집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적용이 되면서 더럽게 여겨졌던 이방의 언어 헬라어로 신약 성경 원본이 쓰여졌고 스스로 깨끗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그 중에 일부가 예수를 깨달으면서 더럽게 여겼던 이방인과 하나가 됐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주후와 주전이 나뉘죠. AD와 BC가 나뉩니다. 그러한 시간이 나뉘는 것을 우리는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 기원이 제네시스예요. 근데 제네시스는 또 창세기 이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시간의 기원은 창세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의 기원인 겁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첫 번째는 책으로 존재하신 성경, 두 번째는 육신으로 존재하신 성경,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성경.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말씀이 영으로 이제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강림하셨죠? 불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사실 무슨 모양이었죠? 서의 모양이에요.
성령이 혀의 모양으로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의 무엇이 바뀌었죠? 혀가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고 이게 말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성경으로 나타나시고 그것이 예레미야 아까 읽으셨던 31장의 마음판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 새 언약, 새 법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게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시간, 말씀은 어떤 형태로 존재했다고 했었죠? 책이 아닌 시간 137억 분의 3471 빼기 나머지 전부의 시간은 로고스로 존재하셨죠. 로고스의 형태가 다시 회복이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로고스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 혹은 성령과 로고스 말씀이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 특별 계시의 시대에서 다시 일반 계시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 이제는 하나가 됐어요. 합쳐졌어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 이스라엘이 특별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저렇게 벌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줬고, 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경외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를 해석해주는 그러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건 특별 계시건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성경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을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미련한 것들아,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보실 때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예수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유익점은 뭐냐? 아까 본문의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를 올바로 가르칩니다.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을 시편 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또 지혜롭게 하며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준다. 생명과 구원으로 가는 지혜를 준다. 이 성경의 교훈은 일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긴 설명을 안 해도 아실 텐데, 성경이 유익하다고 나에게 바로 유익하게 되진 않습니다. 하나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뭘까요? 순종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유익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보약이 있어도 내가 써도 참고 먹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율법 코셔이잖아요. 음식법. 깨끗한 것만 먹고 더러운 음식은 안 먹고, 이것이 토라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그거를 지켰죠.
그런데 그 음식으로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했다. 이게 뭐야? 토라를 왜 줬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짜 교훈을 발견을 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껍데기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음식법, 제사법, 껍데기에만 치중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죠. 껍데기만 치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돈을 사랑하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다른 껍데기만 치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화려하다고 속지 마세요. 겉으로 화려하고 의리하고 뭐 있어 보여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이스라엘이 율법을 먼저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토라 아무리 줘야 뭐합니까? 성전 아무리 거기다 지어봐야 뭐합니까?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들으면 이거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죠. 히브리서 4장 6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어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전함을 받았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네. 그런데 순종은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순종을 하고 먼저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안식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하층민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입으로만 믿어요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말로 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유익하다는 거 아무리 배우고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는 거 아무리 배웠어도 순종 안 하면 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는 것이 한순간으로 땡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몇 초만 그렇게 해서 그냥 선생님한테 매 맞듯이 탁 몇 초만 참으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인내해야 돼요. 오래 인내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고난을 인내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은 당연히 우리가 알죠. 우리가 양심의 법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일반 계시로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속하는 건 어려워요. 한두 번 우리가 할 수는 없어. 아, 유니세프의 아프리카 굶어간 아이들을 위해서 불쌍하구나.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몇천 원 잠깐 혹은 몇만 원 혹은 좀 더 크게 보낼 수도 있겠죠. 한두 번 하는 것은 쉽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지속적으로 헌금하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내 그냥 옛 못된 성격들, 성질들 죽이는 것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고난이죠. 그거를 인내해야 하나님 앞에 복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반드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는 튀게 되고 순진한 놈, 멍청한 놈 이렇게 욕을 먹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느니라. 아까 성경 디모데후서 뭐라고 했죠? 3장에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경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너 자꾸 너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네 성질대로만 확 내지르지 말고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성질 죽여라, 참아라. 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유익하니라. 참으리니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마을버스 잠깐 운행하다 보니까 여기 바로 앞에 옛날에 까망에 있었던 그 앞에 119 구급차가 먼저 왔었고, 그 다음 경찰차 4대가 오고, 그 다음에 형사 스타렉스 차가 한 대 또 오고, 무슨 큰 강력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요즘 덥고 짜증나고 막 이런 시기잖아요. 참는 것이 힘들잖아요. 내 그냥 성질대로 확 질르는 게 더 쉽죠.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참으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은 그것을 선생님한테 꾸중 두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징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은 discipline, 훈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훈육은 선생님한테 막 꾸중 듣고 때로는 막 이제 회초리도 맞고 뭐 이런 것이 해당하죠. 그런 거 할 때 우리는 그게 잠깐은 싫다. 그렇게 싫은 소리 듣고 회초리 맞고 뭐 빠따 맞고 이런 게 싫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함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쳐서 그 가시들을 잘라내야 돼요. 뾰족뾰족 나와 있는 그 가시들을 그냥 탁탁 그냥 쳐서 잘라내는데 아프잖아요, 잠깐은. 근데 나중에는 둥글둥글 원만하게 되어서 서로 부딪히더라도 찌르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가시 잘라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이고 아파 하고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더 성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애들이 그냥 못되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나쁜 짓을 하다가 크게 혼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때 저를 정신 차리게 크게 꾸짖어 주시고 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광야의 고생 오래 하게 하시느냐, 그렇게 막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뭔가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더러운 때를 박박 밀어서 없애주시고 이 가시들을 잘라서 쳐주시고 복 주시는 기름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유대인들처럼 광야의 백성처럼 거기서 죽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우리 차경회에 선교사들 발자취 보셨잖아요. 그 미국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오지 조선에 와서 고생이랑 고생하다가 일찍 죽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나간 길에 꽃씨가 뿌려지고 생명의 나무가 심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유익성을 우리도 경험하고 이웃들에게도 경험시키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십자가의 갈보리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또한 그 길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부끄러울지라도 우리 너무나 초라할지라도 주님 말씀 따라 이제는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명령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에 만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되며 우리의 유익이 됨을 다시 한번 믿고 그 성경이 가리키는 좁은 길로 우리 잘 가고 우리 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성도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